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요즘에 이 오후 예배는 전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오후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 중간 시간에 했던 교리 교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뭘 배우는가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에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는 걸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 당신이 누구시고 당신이 뭘 하시는 분이고 또 앞으로 뭘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알아낼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자세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책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얘기보다 먼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성경이 뭔가를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인간이 누구냐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가장 행복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는 피조물.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한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 그것인 것을 파라바시스 밟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죄가 된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 마치 한 2m 높이에서 계단을 떨어뜨린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타락했다, 추락했다, 망가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한 사망, 불행, 저주 여기에 완전하게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에 대한 이 인간의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 세상은 죄악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사람의 인격도 사회성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연도 점점 더 망가져 갑니다. 대체 이 인간 세상의 이 불행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뭘로 구원할 것인가? 경제 구조가 바뀌면 구원될 것인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정치가 바뀌고 새로운 우리 인간이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구원이 될 것인가? 환경운동으로 가능할 것인가? 전쟁이나 반전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한가? 과학이나 혹은 도덕으로 가능한가? 아니죠.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지만, 훨씬 더 촘촘하게 많이 가깝게 살지만 소외감은 더 심각해져 갑니다. 이혼과 가정 파괴가 더 많아져 가고, 빈부 차이는 더 심해져 갑니다. 사치와 향락은 더 심하고, 굶주림과 질병과 아사도 더 많아져 갑니다. 물과 흙과 공기가 오염되었습니다. 농산물, 그 속에 중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천과 바다와 공기가 다 오염되었습니다. 처처에 발생하는 전쟁들, 지금도 이 땅에는, 이 지구상에는 전쟁터가 많습니다. 또 서울에 요즘에 뉴스거리가 생겼죠. 싱크홀,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땅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꺼져가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면 꼭 거기에는 후유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후유증이 남지 않고 완전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떤 사고의 해결이나 어떤 새로운 발명품이나 그 모든 것에는 항상 그 얻은 이익만큼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저지른 죄, 그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발자국마다에는 항상 고통이 거기에 고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니 인간의 불행과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돼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날 갖게 된 생각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됐다. 이제 곧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꿈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자유를 누리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는 사흘 만에 홍해라는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또 홍해를 겨우 건넜더니 40년 광야의 힘든 노정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늘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머리 위가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들을 위한 대책을 항상 세우셨습니다. 애굽에서 조금씩 가져온 곡식이 며칠 만에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지치고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원망을 퍼부으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었는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그 불뱀에 물린, 독사에 물린 사람을 건지는 방법으로 놋뱀을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 놋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신 만나, 반석의 생수,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 이게 무엇을 말하죠? 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대책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너희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 인류의 구원의 대책이신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의 상징이었다 그런 얘기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반석의 물, 그 반석이 누구냐? 역시 예수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명확하게 구약에 물을 내서 먹게 했던 그 반석이 예수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서 구약에서 모세가 매달았던 그 놋뱀도 예수님의 상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 멀리에
장대 높이 달려있는 놋으로 만든 뱀, 지금 우리가 독사에게 물려 독이 올라와 온몸에 퍼져 지금 죽어가는데, 호흡이 가쁘고 막 여기저기 붓고 통증이 심하고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약초를 비벼서 뱀 물린 곳에 문지르라 그러면 이해가 되고, 무슨 약을 마셔라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산다,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옛날 여의도 광장같이 아스팔트 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네모반듯한 그런 광장에도 200만 명이 들어차면 적어도 몇 킬로가 됩니다. 길이가 2킬로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돌멩이, 바위, 거친 나무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광야에서 200만 명이 흩어져 있으면 그 거리가 수십 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쪽 끝에서 놋뱀을 쳐들어본들 저쪽 끝에 사람이 보이긴 하겠습니까? 다만 전에 들은 말로 저쪽에 지금 누군가 모세가 놋뱀을 쳐들었는데 그걸 보면 산대, 그쪽 방향으로 바라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마다 살려주었습니다. 이치가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착한 일을 하든지 비용을 지불하든지 내가 벌을 받든지 그래야 제거가 되는 거지,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옛날 사람 예수, 그것도 저 중동 이스라엘에서 죽어 매달린 그 예수가 내 죄를 사하느냐? 그것도 예수하고 나하고 악쏘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죽은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돼. 이치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수고와 그의 노력과 공로로 행한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전도의 방법, 믿으면 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네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돼, 이게 바로 전도의 내용인데, 그 전도를 받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행한 것이 없는데 믿기만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치에도 맞고 나도 명분이 있고, 근데 우리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멀리 아스란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한 그 높이 매달린 장대의 놋뱀, 그걸 보면은, 그것만 바라보면 내 이 독이 빠지고 내가 죽어가던 내가 산다?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을 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면 그건 맞는 말이야. 내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분이,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가져가는 그분이 그렇게 정했다면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난 그분의 말씀을 믿을래. 그리고 그쪽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고,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이치에 맞지 않아 하고 고개를 획 돌린 사람은 다 죽었지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치를 가지고 구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나, 반석, 그리고 놋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구약의 모든 상징은 거의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교본들입니다. 아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의 상징물들이 그들의 구원의 대책이 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이 시대,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과연 예수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 이것을 그분이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가 대체 누군가? 보통으로 생각하기는 예수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다,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할 줄 압니다. 역사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은 분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시죠. 그 이상이시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가를 그분의 이름, 그분이 맡은 직분, 그리고 그분의 생애, 이 세 가지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상에 나타난 흔적만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이 예수가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성경은 신약은 아직 없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누구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네 중에서 한 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신 동안의 그 육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맡은 직책상 이름입니다. 아무개 교수란 분이 있으면 아무개는 육신의 이름이고 교수는 직책 이름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그 자연인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맡은 직분의 이름입니다. 우선 예수란 이름. 예수란 이름이 대체 얼마나 위대하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날까요? 놀랍죠?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참 대단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명하니까 안진매가 일어났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질병이 나왔습니다. 광풍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이름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예수란 이름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하고 능력이 있을까?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의 본래 발음은 여호수아입니다. 예수가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의 구주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것, 그분을 성경이 예수라 부르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부터 건질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다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는 구약의 두 사람의 예수, 즉 두 사람의 여호수아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여호수아가 구약에 있고 그 두 명 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사람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죠. 그러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여호수아는 구주가 아닙니다. 다만 오실 구주를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은 진짜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거기도 질병이 있고 거기도 모순이 있고 거기도 싸움이 있고 거기 유혹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유혹을 못 이겨 또 망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4장 8절 말씀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구약은 예표지 그게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성경의 완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작은 예표에 불과했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구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얻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참 여호수아인 예수, 그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 역시 천국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여호수아가 아닌 두 번째 여호수아, 진정한 예수, 이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 예수 통해서 진짜 안식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죄와 절망에 눌려서 노예 생활하는 인생들에게 그들을 거기서 건져서 진정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그림자고 예고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내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또 안식을 주십니다. 히브리 4장 11절 우리에게 안식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란 분이 우리에게 죄짐을 벗겨주고 평안을 주고 영원한 안식을 줄 뿐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편 스가랴서에 보면 또 한 명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대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여호수아라 불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옷이 굉장히 더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너무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죄과를 제해버렸으니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에서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 더러운 옷은 바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말하는데 우리의 죄짐을 누가 입느냐? 우리가 저지른 그 더러운 죄의 이 옷을 예수가 대신 입으신다. 예수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입고 그분이 스스로 제물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건 뭐냐? 당신이 이제 우리의 죄짐을 다 깨끗하게 사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더럽고 추하던 사람의 그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서 입고 그것을 소멸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당신의 의로운 옷을 대신 우리에게 입히시되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느냐. 성경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같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바꿔주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벗겨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실 분임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름으로 갈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란 이름은 그런 이름, 우리에게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 그런 뜻이 바로 예수란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명인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의 사람을 임명할 때는 머리에다가 그 양뿔에 올리브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누구를 세울 때냐면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임직을 했다고요. 지금도 장로님을 세울 때 안수하는데 그때 그걸 뭐라고 부르죠? 기름 부는다. 올리브 기름이나 참기름을 붓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임직을 기름 부는다고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진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중요한 직분에 임명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귀하게 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하게 하신 분,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세상의 만사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 세상의 왕은 조금만 한 나라에서 어떤 왕은 3개월 왕하기도 하고, 성경 보니까 어떤 왕은 7날 동안 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40년 왕하기도 하지만 길어봐야 40년인데 40년 지나면 죽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조그만 나라 중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죠. 왕 중의 왕.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왕 중의 왕이신 그분 찬양한 노래가 꽤 많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 그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른 짐승의 생명을 죽이고 그 목숨값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자기 생명이 아닌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함으로써 한 사람의 한 번의 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으면 그 죄, 한 번의 죄를 사했다고 상징하는 데 썼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 양피가 사람의 죄를 진짜 사하겠습니까? 양이 비쌉니까? 사람이 비쌉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양의 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이 살인죄 지었는데 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살인죄가 없어진다. 그게 법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장차 예수라고는 진짜 제사장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속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 행동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또 그분이 선지자란 말은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인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러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씀 듣는 것이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분이죠. 그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 아닙니까? 진짜 선지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그분이 가진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참 왕이죠.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걸 그분 당신이 다스리십니다. 난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명령하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주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속하시는데
다른 짐승 잡아가지고 와서 그저 번번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보다 짐승의 생명은 수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한 번의 죄를 상징하는 것을 그것 용서하는 상징일 뿐이지만 우리의 생명값보다 예수님의 생명은 수백억 배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완결돼 버린 거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선지자시다. 참 선지자시다. 그걸 증명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시다.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모세가 예언했던 진정한 선지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 더 합시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는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러죠? 믿음의 눈 가지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난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뭘로 보느냐? 성경 통해 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빈말할 뿐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지금 여기 계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말씀일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 여기 계신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과 인성의 겸해 있죠.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오셨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함께 자고 밤새 얘기하고 그럴 수 있겠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겨우 선출돼서 5년 동안만 대통령 하는 동안도 얼마나 반대하고 욕한 사람이 많은지. 옛날 누가 그랬듯이 대통령 참 못해 먹겠다고. 누구라도 그런 말 하겠더라고요. 좀 누가 좀 호응하고 따라줘야 할 먹을 만한데 막 그냥 한마디 뭐 하나만 하려면 그냥 악을 쓰고 반대를 하니 이거 참 될 일이 있어야지요. 근데 그렇게 반대해서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하면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나라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좀 꿈을 가지고 자기 계획했던 것을 하게 놔두고 밀어주면 나라에도 뭐가 발전되겠는데 자꾸 가로막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말면 그 5년 세월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대단한 사건이죠.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 귀한, 그 높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하고 날마다 함께 해주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그 아름다운 면모를 보일 때만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딴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참 놀라운 약속이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6장을 보겠습니다.
아하스라는 왕 때 이야기인데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주위에 뿌려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히스기야의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디글랏빌레셀 거기만 가니까 거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스케치해 가지고서 그걸 보냈어요. 이거 이대로 한번 제단을 만들어라 하고 돌아와 보니까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단보다 더 거창하게 좋았어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제단을 저리 비껴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우상 숭배 단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은 다 그 우상의 단에 바치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치던 그 제단을 뭘 쓰느냐? 하나님 앞에 뭘 물어볼 일이 있을 때만 쓰겠다는 겁니다. 평소에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고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수없이 반복.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 사람들에게 하는 말처럼 해보자면 하나님은 참 속 빠지신 분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우리 인간을 향해 처음부터 찾아오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우리가 좀 반짝하게 뭐가 잘 되고 뭔가 신자다운 그런 면모일 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진만 골라 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그분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는 그분이 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 세 가지. 첫째는 누구요? 예수. 그 다음에 누구?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 이분을 죄와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대책 해결책으로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우리 구주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그분을 설명해주고 있는가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배우며 우리 신앙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이단들이 아무리 바로 해도 우리는 견고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끝없이 인자로우신 그 주님에게 생명 바쳐 섬기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